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됩시다.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1월의 월삭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되고 형통한 인생, 복되고 형통한 인생. 오늘 본 시편 128편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 있는 게 있어요. 15편이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8번째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복주의에 빠져는 안 돼요. 기복주의는 뭐냐면 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그 복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이라든지, 요즘에 그 아이들한테 물어볼 때 제일 그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그렇게 기도하더래. 학생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세태가 잘못돼서 그냥 불로소득만 얻으면 그게 복인 줄 아는, 여러분, 그 만약에 우리가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는 로또에서 안 됩니다. 당첨됐으면 그게 정말 복일까요? 아닐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세계적으로 로또를 받은 사람의 10년, 20년 뒤에 보니까 다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망하고 거지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감옥에 갔고 말이죠.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 때 우리가 그냥 불로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먼저 1절과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떠올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말했는데, 경외한다,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공경이라는 말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는 그냥 fear, 두려워한다 말이지만 히브리 말에 보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못해 그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연애하거나 데이트할 때 배우자 될 사람을 사랑하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다치는 게 두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어려운 것.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저희는 법을 안 지킬 때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를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두려우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다. 이 그의 길은 뭡니까? 그의 옛날에 길도인데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즉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주께서 주신 율법 계명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겠다. 이제 개인적으로 노동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수고하지 않은데도 먹는 게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수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 불로소득이고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했는데도 못 먹을 때 우리는 헛수고라고 그래요. 헛수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분노가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거는 반대로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로또만 같은 거 해가 타기만 하는데 그 결과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복이에요. 이게 지복이고 분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힘이 있다는 것, 건강이 있다는 것, 그 노력을 해서 내가 받을 복을 얻는 것이 그게 진정 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떤 무슨 학력이나 경력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선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떤 행위나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인하시고 이것을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잘 확인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아요. 이스라엘 1대 2대 왕이었죠. 왕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은 죄를 지었을 때 핑계댔어요.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이 그런 거라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멸망했죠. 다윗은 인정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를 핑계대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죠.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바로 정리하고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시는,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바로 전에 시편 127편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헛된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지고, 뭐 명예가 있는 것 같아도 다 뺏기고, 뭐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순식간에 훅 불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복의 개념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받아요. 3절과 4절인데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와 자녀를 말하면서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황작물 비슷한데요. 7, 8월에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없잖아요. 건기하고 우기밖에 없어요. 7, 8월이 무지무지 더울 때인데 그때 유일하게 나는 작물이 포도래요. 포도. 그러니까 만약에 포도가 없으면 아니할 말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포도가 나면 그거를 이제 먹기도 하지만 말려서 건포도 만들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먹는 포도주는 아주 독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다 가나에서 가나의 포도주를 마셔봤는데 한국적으로 독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이 없으니까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도 맥주가 그렇다고 그래요. 맥주가 술로 마시기 쉽기보다는 너무 물이 안 좋으니까, 되게 물이 안 좋은 데는 차나 술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술이 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맥주가 발전됐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쟁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볼 때에 혼인잔치를 하니까 아마 쌓아놓던 포도주 다 내었던 모양이죠. 포도주가 모자른 거예요. 이건 굉장한 수치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포도주는 번성한다, 형통하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치 그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현숙한 아내, 잠언 31장에 현숙한 아내 나오죠. 이 현숙한 아내는 아주 건강해서 일도 잘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여자를 말해요. 그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는 거예요. 때때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아내가 가사를 관리를 못한다든지,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든지, 저축할 줄 모른다든지, 집안일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사를 잘 다스리고 정말 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우는 아내를 말해요. 그런 가정이 복된 아내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 여러분 아내가 그런 아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요거 잘못다 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래요. 이 감람나무는 강한 생명력이고 풍성함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은 지금도 수천 년 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나무라고 하잖아요. 감람나무는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그건 향유로도 쓰기도 하고, 먹는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잎사귀도 쓰고, 나무 가지도 쓰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갔을 때 선물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팔아요. 굉장히 견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둥지를 쳐도 거기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둥지에서 얼마나 이게 많이 나오는지, 한 나무에서 톤으로 계산할 정도로 올리브가 많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신다. 제가 오늘 이제 찬송을 입으러 오늘 사천의 봉헌을 보러 갔는데, 한 상에 둘러 만드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해요.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 자식이 갈라지면 그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하나 되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뭉치지 못해요. 오늘 한국의 재벌가를 보십시오. 정치인을 보십시오. 돈 많이 가는 사람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잖아요. 막 그냥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막 그냥 서로,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돼도 좋으니까 돈, 명예, 권세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작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런 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형제 자매들이 우애하고 사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게 정말 복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거 찾지 마시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존 F 케네디 집안 알잖아요. 그 집안은 정말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 남자 중에서 아마 하나만 살아남아 있다고 그래요. 이 조셉 케네디라는 분이 이 술, 밀주하고 영화 사업에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다 엉망이 돼서 다 그냥 전쟁에서 죽질 않았나, 비행기 타다 죽질 않았나, 이런 존 F 케네디 대통령 됐지만 암살당하지 않았나, 여동생은 정신병에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술 팔아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뭔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 잘 지키고 신앙을 잘 후손에 물려주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특별히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손들, 후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자녀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복을 받아요. 128편 5절과 6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하나를 말해요. 하나님의 복된 이스라엘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 민족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놓지 말아야 하는 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전 특심 때 얘기했죠.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뭐라고 했대요? 예? 조국이여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 뭐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린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항상 이 기도는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요 정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만큼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특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뭡니까? 손자와 그 아래 때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뭐 쉽게 증손까지 봤는데 요즘에는요 손자 증손 보기가 어렵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자식을 후손을 갖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반드시 이러한 복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만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갔는데 지옥을 갔더니 지옥이 막 대공 수리 중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돼요. 아니 이 한국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한국 사람 불가마, 불장장 뭐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예? 사우나, 찜질방 이래가지고 지옥에 가면요 시원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배나 불을 더 뜨겁게 하게 해서 지금 수리 중이라고 그랬대요. 우스갯소리예요. 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또 한 분이 천국 갔더니 난리가 났대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봤대요. 베드로 왜 그러냐더니 아니 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생명책과 사진하고 얼굴을 대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못 찾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 이 사람 얘기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중성과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예요. 두 번째 이중성이 겉과 같이 달라요. 신앙인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하얀 것 같지만 까만 사람, 정말 주님을 살아왔지만 세상적으로는 뭐 동성애 세상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안에 혹시라도 죄에 대한 불감증, 신앙에 대한 이중성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잘 되고 수관대로 복을 받고 또 아내와 자식이 잘 되는 가정의 복을 받고 나라 민족이 번영하는 복을 누리시는 또 이것을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을 짓고 주님 내가 개인이 형통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곤한 중에도 월삭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이 잘 돼서 손으로 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잘 되어서 아내와 자녀손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포도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나라 민족이 잘 돼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가가 보면서 복에서 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산다로서 알게 하시고 이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월삭기도로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한 달도 기도로 승리하며 올 한 해 잘 마감하면서 결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피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월삭기도에 동참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개인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나라가 잘되는 복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선과 아내와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나라 민족이 부강하며 발전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역군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